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그릇은 가족입니다.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그릇은 가정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함께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인사할 인사의 우리 언어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는가? 그 축복의 그릇이 가정이다. 가정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전체가 힘들어요. 어렵고.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문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 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다 그린 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듯하게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거기다 그럴 수 없지만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삐딱하고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당차고 의지가 강한 아이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반듯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 문제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인데 어느 분들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푸른 초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가 골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그러나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자식 농사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겠지만 여러분 자식 농사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강압적인 또 은혜예요. 사실 힘든 이야기인데 가치 있는 존재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좀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정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갖고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을 여러분 행복에 두어야지 성공에 두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가 다치는 겁니다. 다치게 되면 가정이 금이 가는 것이고 사회가 금이 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목적지향적으로 성취지향적으로 나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패밀리라고 쓰는데 그걸 하나하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앞에 있는 FAMILY를 따서 얘기했네. Father and Mother, 엄마와 아빠가 I love you,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 앞달을 전부 다 따서 만든 게 패밀리라는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자녀가 포함된 물리적인 공간, 내가 사는 주거, 주택 이런 공간에 있는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집도 있어야 돼요. 함께 생활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녀들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 그 가정이 정말로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가정이 있다면 가족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걸 우리는 그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이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공을 지향하는 가족
가족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여기 말대로 시시만큼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라.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공한들 1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은 했는데 가정은 전부 다 깨어졌어요. 자녀의 관계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친구도 다 없어지고 다 경쟁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이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다. 그래서 금이간 가족, 깨어져 가려는 가정들, 이 가정들이 하나가 잘 형성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5월 한 달 우리 온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될 그런 가정들인데,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 순기능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역기능적인 가정은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 구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어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 사실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너무 힘든 역기능적인 가정을 우리가, 그러나 순기능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건강한 가정은 여러분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가 존중하고 친밀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해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특징은 서로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게 헌신이에요. 어떤 분들은 헌신한다고 자기 거 갖고 하니까 남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아름다운 가정들, 건강한 가정은 서로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내가 내려놓고 헌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요. 취미도 같아요. 어디 가자고 하면 같이 가고,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요. 당신이나 다녀오세요 일하지 말고 같이 가는 거 같죠. 함께 하는 공간, 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좋은 경청자가 돼요. 서로가 얘기하려면 서로가 잔소리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시끄러워지는 게 서로가 저번에서. 그리고 특징이 감사 표현을 잘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을 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감사의 표현을 많이. 여기는 감사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가운데 한 가지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이런 게. 그래서 오히려 장수해요. 이런 집 장수하고, 그러고 병이 와도 면역력이 강해서 바로 극복하고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위기가 닥쳐오면 이런 가정의 특징은
곧 회복을 하고 그러고 오히려 결속이 돼요. 하나가 되고. 이런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고 해석해서 내놓는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거기서 여러분 찾아내고 한 것들을 전부 성서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거기에 형통한 복을 받고 거기에 평강이 넘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다. 가정의 복을 오늘 시편 128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복 속에 들어갔더니 풍성함이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 같지만 포도나무는 계속 자라갖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감람나무는 자라갖고 가장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가정의 복. 그러나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깨진 그릇에는 물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지지 않는 그릇에 물이 담겨지고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은혜가 담겨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 장독대에 뚜껑을 탁 닫아놓으면 여러분, 비가 아무리 와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들이 그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도에 행하는 자가, 그 길에 있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자가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 땀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 분복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그저 먹는 불한당들은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 산의 진미가 올라와도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전부 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을 식탁에 앉아도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며 내가 한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식탁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할렐루야. 여러분,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연약해요. 아주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건강한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강해도요, 안 좋아해서. 그러나 그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가 같은 사람,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세 번째 복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정말 귀하게 쓰여진 나무인데 너무 존귀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과 그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녀를 인해서 번성하는 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감사가 풍성하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있고, 자녀들은 앞으로의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같이 복을 받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가정이 아내가 자식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큰 복도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지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5절에 보면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모르겠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샬롬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거기가 샬롬의 자리, 샬롬의 자리. 예루살렘의 복을 볼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이야기는 건강해야지 봐요. 건강해야지 손자도 보고 증손도 보고. 옛날에는 고손까지 봤다고 하는데 이제 힘들어요. 어려워요. 장수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삶의 누릴 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이고 죽을 맛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들이 갖다 주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분목대로 여러분 소박한 행복을 갖고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가 무시하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분복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장수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 담긴다는 거예요? 가정이다. 너희 아내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확대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 한 권속의 공동체들, 여러분 교회입니다. 깨진 교회는요 은혜가 담길 수가 없어요. 깨진 가정에 은혜가 담길 수 없는 것처럼 깨진 공동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진 분들도 있어요. 자아가 그래서 너무나 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를 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깨져 자아가. 그렇게 된 자아가 모이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도 이미 깨진 거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도 깨진 거예요. 거기에는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갈등이 생기면 증폭되어져 버리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때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제 얘기가 들립니까? 우리 교회 잘 안 들리니까 어디가 잘 들리나, 들리는 데 가서 앉아 있는 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들린다는 게 축복이에요. 자식이 있다는 그 자체만도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축복이 아닌 게 없는데 내가 깨져버리니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이혼인 들어가고 있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또 그렇게 했을까 이해는 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 가지 더 붙입시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됩시다. 시작. 인사하는 사람 보니까 장가 안 간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하면 행복이 와요. 근데 불평하게 하면 여러분 불만거리만 와요. 우리가 행복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를 봐도 다 깨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불 끄라는 소화기를 막 갖다 뿌리기도 하고, 메인 뉴스에 나와서 제가 멘트를 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다 깨어져 가고 말았어요. 스스로도 깨어져 가서 이게 다. 근데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축복의 그릇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놓고 살아가는 한 달이, 아니 우리의 생일 마칠 때까지 이런 역사가 있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